이번 영상은 이전 영상을 먼저 보셔야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전 영상에 이어서 이번 영상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두 안경이 있습니다. 이 두 안경은 서구 문명의 중심 사상이죠. 또한 오늘날 신앙의 중심 사상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두 안경 중 어떤 안경을 쓰냐에 따라 성경의 해석은 달라집니다. 먼저 헬레니즘이라는 안경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레니즘이란 그리스 철학 사상으로 인본주의를 지향합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과 만족감을 얻게 되는지를 경험과 감각에 의존하여 탐구하죠. 헬레니즘은 알렉산더 대왕이 전파하여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바로 이 헬레니즘의 정수인 알렉산드리아에서 오리겐이 등장한 것입니다. 오리겐은 헬레니즘뿐만 아니라 신플라톤주의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신플라톤주의는 세상의 만물은 하나라는 절대적인 존재로부터 나왔고 결국 철학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에게 회귀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오리겐은 이러한 관점에서 예수님과 성령의 발출을 설명하는가 하면 모든 것이 회귀하기에 심지어는 종국의 마귀까지 구원받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또한 오리겐은 플라톤의 이데아 세상에 입각하여 성경을 해석했습니다. 이데아란 불완전한 이 땅의 현상계를 넘어 완전한 세계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즉, 오리겐은 성경의 문자적인 것을 넘어 더 큰 의미의 영적인 것이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이것을 바로 알레고리 해석이라 부릅니다. 이러한 해석 방법은 아가서에서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교회를 신부로 해석함으로써 구약의 말씀들을 신약과 연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오리겐이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알레고리적 해석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역사적 사건으로 보지 않고 영적인 비유로 해석했던 것이죠. 오리겐은 사마리아 여인이 거쳤던 5남편을 육체의 오감으로 해석하거나 우물을 성경이라 해석하였습니다. 이처럼 과도한 알레고리적 해석은 무분별하게 성경을 해석하게 됩니다. 오리겐은 이러한 알레고리적 해석, 헬레니즘과 플라톤주의를 기반으로 헥사플라라고 하는 성경을 집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경의 본래 의미가 많이 상실되었죠. 이후 오리겐의 성경을 기반으로 알렉산드리아 사본이 기록됩니다. 그러다 313년 콘스탄틴에 의해 기독교가 공인되고 314년 유세비우스는 가이사랴의 주교가 되어 성경을 편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리겐은 성경을 집필할 때 알렉산드리아에서 쫓겨나 가이사랴 도서관에서 저술 활동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그의 저작들은 가이사랴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었죠. 유세비우스는 오리겐의 열렬한 추종자였으며 성경을 집필할 때 오리겐의 사상과 성경 해석 방식을 따르게 됩니다. 이후 제롬 또한 불가타 성경을 집필할 때 알렉산드리아 사본을 참고하였죠. 여기서 잠깐 헤브라이즘이라는 안경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브라이즘은 헬레니즘과 반대로 신본주의를 지향합니다. 헤브라이즘은 히브리인들의 사상으로 모세 오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참 행복과 만족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충족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죠. 헤브라이즘은 성경을 문자적, 역사적으로 해석합니다. 이 헤브라이즘을 예루살렘과 안디옥 교회에서 견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12제자와 사도들의 가르침을 이어받았던 것이죠. 이러한 해석 방법은 교회 박해 기간 동안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콘스탄틴의 기독교 공인과 유세비우스의 헬레니즘적인 성경이 편찬되자 12제자와 사도들의 가르침을 견지해오던 그리스도인들이 수도사의 길로 들어섰던 것이죠. 이때 수도원으로 들어간 그리스도인들이 본래 초대교회에서 견지해오던 헤브라이즘적인 성경 해석 방법을 토대로 성경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후에 비잔틴 사본이라 칭합니다. 이 사본은 1453년 오스만 제국에 의해 동로마가 멸망할 때 학자들이 이 비잔틴 사본을 가지고 서로마로 이주하게 되죠.
이 사본을 통해 에라스무스가 헬라어 성경을 집필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루터가 헬라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게 되고 틴데일은 영어로 번역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계열을 따라 킹 제임스 성경이 편찬되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개역개정에 오류가 많다고 언급한 이유는 바로 개역개정이 알렉산드리아 사본의 계열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전에 설명했듯이 개역개정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며 킹제임스 성경이 완전한 성경이란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번역본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을 해석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당시 시대적 상황과 독자 간에는 시간과 지리, 문화와 언어의 차이가 존재하며 각자마다 가치관과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바로 보기 위해서는 교정된 안경을 착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두 안경을 더 자세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기 산이 있습니다. 헬레니즘은 이 산을 이원론적으로 봅니다. 즉, 산을 볼 때에 전체적인 숲과 개체적인 나무를 두 가지로 나눠서 보는 것이죠. 반면에 헤브라이즘은 이 산을 숲과 나무로 구성된 하나로 봅니다. 이 관점은 성경을 해석할 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헤브라이즘의 관점으로 볼 때는 문제가 없지만 헬레니즘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헬레니즘은 이원론적으로 몸과 영혼을 나눠서 보기 때문이죠. 그리스 철학에서 로고스는 이원론적으로 구분된 현상계와 이데아계를 이어주는 이성 혹은 원리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이러한 헬레니즘 사상에 반박하여 그리스 철학에서 말하는 로고스가 아닌 참 로고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헬레니즘은 예수님을 하나님이시거나 아니면 사람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헤브라이즘은 예수님을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 해석할 수 있죠. 이처럼 성경은 기본적으로 통합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헬레니즘은 앞에서 경험과 감각을 의존한다고 했습니다. 헬레니즘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판단합니다. 물론 헬레니즘적인 사고가 아예 필요 없는 것은 아니죠.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것이 그러한가 라며 상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은 이해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해를 넘어서는 영역은 결국 믿음으로 기결됩니다. 헤브라이즘의 신본주의와 통합적인 사고를 가지고 말이죠. 또한 헬레니즘에서 발생한 알레고리적 해석도 필요합니다. 이는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해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 사건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가 참된 양식이자 음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종종 비유로 말씀하셨죠. 모든 성경을 다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신천지와 같은 이단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헤브라이즘적인 사고가 더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워딩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바로 에스겔서의 예언의 말씀을 떠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산상수훈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이 산 위에서 율법을 새롭게 설명하실 때 유대인들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전수한 모세를 연상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를 오늘날 교회가 해당 말씀을 그냥 접하게 될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참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해석할 때는 히브리 관점이 필수적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헤브라이즘보다 헬레니즘을 더 따른다는 것입니다. 특히 헬레니즘의 이원론적인 해석을 많이 따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멘 하지만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는 말씀에는
반응하기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율법은 뭔가 불편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반면에 복음은 뭔가 편한 것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심과 동시에 소멸하는 불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이자 복음입니다. 이러한 것을 헬레니즘식의 이원론적 사고로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공의 없는 사랑은 무법이고 사랑 없는 공의는 두려움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율법 없는 복음은 기쁜 소식일 수가 없고 복음 없는 율법은 정죄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헬레니즘의 이원론적 사고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원론이 아니라 통합적인 에하드를 증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은 나눠져 있지 않고 한 분 하나님이시죠. 개인과 공동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며 또한 나 따로, 예수님 따로가 아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함으로써 교회는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어 갑니다. 마지막으로 헬레니즘의 또 하나의 큰 문제점은 성경을 추상적으로 해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따르는 문제점입니다. 헬레니즘은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추상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죄와 회개, 영적인 것, 하나님 나라, 구원 등 이와 같은 단어의 뜻을 추상적으로 생각하죠. 그러나 헤브라이즘은 명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개를 예로 들면 헬레니즘은 경험과 감각을 의존하기 때문에 양심에 찔림이 있고 감정에 동요가 있으면 회개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헤브라이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죠. 그렇다면 이러한 논쟁의 중심에 있는 것은 믿음과 행함인데 바울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증언하는 믿음과 행함은 헬레니즘의 이원론적인 방법으로 구분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과 행함 또한 헤브라이즘의 통합적인 방법으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헤브라이즘적인 해석 방법을 바탕으로 우리 신앙의 기반인 믿음에 대해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성경의 해석은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된 헤브라이즘에서 콘스탄틴 때 헬레니즘을 거쳐 종교개혁 때 다시 헤브라이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오직 성경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다시 헬레니즘이 더 강하게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다시 헤브라이즘으로 회복될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은 폐기되지 않았고 믿음은 실상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틴데일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문자적인 의미는 모든 것의 뿌리요, 기반이고 결코 실패하지 않는 다짐으로 그것으로 고수하면 실수를 범하거나 곁길로 빠지지 않을 것이다. 만약 문자적인 의미를 벗어난다면 곁길로 나갈 수밖에 없다. 성경은 수천 년 동안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 해석되어 왔습니다. 또한 성경과 오늘날 우리에게는 시간과 지리, 문화와 언어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성경을 혼자 해석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성경의 시대적 상황을 파악하고 역사를 더듬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리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길은 찾는 자가 적어서 또렷한 길이 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 교회는 믿음의 선배들이 피 흘려 지켰던 신앙의 길을 찾고 그 길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대한 기본 틀은 잡은 것 같습니다. 초반이라 엉성한 게 많은데 부족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채널이 성장하고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응원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